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어제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의 그 양털을 깎는 그날,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을 때에 이 압살롬이 그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인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될 때에는 그 사실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소식이, 그러니까 좀 과장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소문이라는 것은 항상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더 좋지 않게, 더 과장되게, 더 악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누워서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극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모시는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고 땅에 누워서 그런 슬픔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만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죠. 그는 누구냐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이 개인적인 그러한 신분으로 보면 다윗의 조카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아주 악하고 또 끔찍한 계략을 전달해서 이 암논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이복누이인 다말을 범하게끔 했던 그런 아주 좀 악한 인물이죠. 그리고 교활한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요나답이 굉장히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그의 또 신하들도 함께 슬퍼하는 그 순간 아마 요나답도 옷을 찢고 그와 함께 슬픔과 또 고통을 함께 누렸을 텐데, 함께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가졌을 텐데, 지금 오직 이 요나답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요나답이 자신이 암논과 함께 한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그 암논이 그 누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또 연모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암논의 그 욕망을,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을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나답이 알고 있었고, 아마 공동체는 암논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나 그 누구에게도 요나답이 그 일에 자신이 암논과 공범자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지금 요나답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암논이 악한 일을 행한 이유로, 암논이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이유로 압살롬이 그 마음 가운데에 복수의 원한을 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분명히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암논만 죽였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이 요나답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있죠. 제가 암논에게 이러저러한 계략을 주었고,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그 일을 두고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다윗이 그 죄를 자신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물었겠죠. 그러니까 요나답은 자신이 가세한 일은, 자신의 그 계략은 쏙 빼고, 압살롬이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에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 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안갚음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답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 요나답의 모습에서 사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아니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현혹하고 그들에게 범죄하게 했을 때에, 즉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그 원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 죄를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만 넘기는 그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나답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분명히 어쩌면 암논에게 있어서 요나답이 그런 악한 계략을 전하지 않았다면 암논도 다말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도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악하고 충격적인 역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일에 아주 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요나답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책임은 쏙 빼고 모든 것을 압살롬에게, 그리고 또한 암논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다윗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술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고, 또 다윗이 얼마나 진노했을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술로 도망한 것이죠. 그술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술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그술이라는 나라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왜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냐면, 사적으로는 이 그술 왕이 압살롬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냐면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는 그술왕 달메의 딸입니다. 즉 그술 땅의, 그술이라는 나라의 공주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외할아버지가 왕인, 즉 외할아버지 달메가 왕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치면 아무리 다윗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그술 땅까지 와서, 이웃 나라까지 와서 이 압살롬을 사로잡아 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그술 땅으로 피합니다. 어쩌면, 아니 분명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좀 감당하지 못해서 일단 죽이고 보자, 암논을 죽이고 보자, 내 누이의 원수를 죽이고 보자, 이렇게 정말 앞뒤 재지 않고 생각하시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암논을 죽일 때에 이러한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나도 위험해지니까 내가 가장 안전한 곳,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나의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술 땅으로 피하면 되겠다 하고 그런 모든 계획을 세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이제 잔치 자리에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좀 충동적으로 암논을 죽였다기보다는 아주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것도 오늘 요나답이 말하는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부터 무려 2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둘째 아들인 길르압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왕자들 가운데는 압살롬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냥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면 얼마든지 그도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는데, 압살롬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한 다윗의 아들인 암논에게 죄를 범하고 또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에 아주 이런 극심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일과 또한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가장 빠르게 또한 정확히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인 다말을 범했을 때에 그의 합당한 율법이 정하신 대로의 책망과 징계를 했더라면 물론 그 일까지는 막지 못했겠습니다만,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일까지는 막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이 끔찍한 일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 또 그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역모를 꾸미는 일,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압살롬도 죽는 일,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아주 악하고 두려운 일들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이러한 자연의 이 원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뿌린 씨앗들은 그대로 열매를 맺었죠. 여러분, 다윗이 뿌린 좋은 씨앗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을 퍼붓고 있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런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가장 귀한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다. 라는 그런 칭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수백 년 동안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한 또 좋은 씨앗만 뿌린 것이 아니죠. 다윗이 뿌린 악한 씨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자기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딸인 다말을 범하는 이런 끔찍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가장 위험한 자리로 몰아넣어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악한 씨앗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을 잔치자리에 초대해서 자기들의 종을 시켜서 칼로 죽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 이런 두려운 역사를 보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소한 일 하나하나마저도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일인데 이 씨앗을 뿌리는 일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악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선한 씨앗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후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씨앗을 뿌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값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선한 역사들,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들에 대해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까닭에 복을 주시는데 1000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3, 4대, 선한 일, 복된 일,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1000대.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씨앗, 복된 씨앗만 거두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의 유혹도 있고 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시험들도 있지만 우리의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씨앗들을 뿌리는 데에 모두 사용한다면 우리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 당대에 그러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 분명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나 보복이나 복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씨앗, 선한 씨앗, 좋은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선한 씨앗은 반드시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를 결실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런 영원한 상급을 얻는 데에도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악한 씨앗이 아니라 선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열매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은혜와 복들을 넘치도록 그것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 선한 열매들로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악한 씨앗에 대해서는 악한 열매를, 선한 씨앗에 대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차이가 악한 열매보다 선한 열매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데 저희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앗들을 우리가 뿌리는데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도 그 복의 열매들을 얻으며 또한 우리가 장차 임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답고 복된 결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추수를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에 내가 어떠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